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처음 보는 분들이라 그래도 낯설어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되 오아시스와 같이 생수와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비를 깨닫는 자는 광야의 인생이 생수의 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두려움과 방황 속에, 불안함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 신비를 깨달아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 완성시키는 퍼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전 세계적인 구원이고 더 나아가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신비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더러는 내 신비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나는 다 아는 척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우쭐해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성경 모르는 거 많습니다. 왜 평신도들이 보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는 부분만 설교하니까 그래요. 더 나아가서 모르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설교하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스스로 설교한 거, 한 10년 전에 설교한 거를 보면서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형편없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10년 후에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는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안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설교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도 오묘해서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우리가 아직도 헤아리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 아는 사람이 없다. 비밀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는 비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비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특별히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는데, 이 혼인잔치에 모든 신부, 모든 처녀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들어가게 되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잔치에 정해져 있는 인원, 정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원이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넘어진 상태로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가 있다.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이, 그 전도의 문이 닫히기까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전도를 게을리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했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유대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덜어는 일부의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의 유대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덜어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 중에 신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아직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완악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교학자들이, 선교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악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지금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가장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악해도 전부가 완악한 것이 아니라 덜어는 완악하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부도가 나고 자녀들은 가출을 하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매일 폭행을 행사하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방황하고 떨고 있지만, 이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전부가 무너지고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덜어는 완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어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덜어는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가 아무리 완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우리 직장 상사가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덜어는의 신비를 깨달아 믿음 안에 주님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신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보게 되면 변경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부르시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나 변경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항상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슬그머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후사 곧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슬그머니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한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모든 약속을 변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고 다윗처럼 큰 죄 지을 때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후손을 내가 영원히 왕의 자리에 세워주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보다 내 힘을, 내 군사력을 의지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연병이 들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백성들이 죽기까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내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와 하나가 되라, 이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온유하게 생기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책 속에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 충격적인 고백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속 깊숙한 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병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나만 아는 죄, 다른 문제는 다 나눌 수 있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계속 반복해서 죄짓고 회개하느라 이제 회개하는 것조차 지친 것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도 못하겠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죄, 아무도 만져서도 보아서도 안 되는 죄, 너무나 고통스럽고 늘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죄를 더럽다, 보기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깨끗하게 되어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과 막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병과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적어도 다윗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 실수하잖아요. 저희들도 다 죄를 짓잖아요. 사실은 저는요 유기성 목사님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제 안에도 나병과 같은 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만질 수도 없고 도저히 다가와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죄가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추악한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말을 바꾸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꾸는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용이 다 깨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 바꾸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말 바꾸는 사람 같이 일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우리 부교역자들 앞에서 제가 한 말을 바꿔 말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 말을 바꾸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것 나중에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한 입으로 내뱉은 말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무리 힘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말에서 지키고 애쓰려고 하지만, 두 말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깨지고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배신하지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하나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너와 대화하기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아무리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이 그들이 구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신비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리켜서 깊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깊도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바도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바도스라고 하는 말은 가만 보면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바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심오한,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깊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심오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누가 시기를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풍성함이 흘러가게 되고, 이방인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수록 이스라엘이 시기를 받게 되어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깊이요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뿐이겠습니까? 가만 돌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지식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도 측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예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선생님이죠. 이규태 씨가 쓴 칼럼 중에 콩나물에 대해서 쓴 칼럼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에요. 근데 그 칼럼을 보게 되니까 세계에서 콩나물로 키워서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콩나물을 어디에서 넣어서 먹습니까? 꼭 보면 그 해장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넣어서 먹게 되는데, 그걸 예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 먹었는데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해장국을 끓여 먹을 때 콩나물을 넣을까? 그래서 한 번은 서울대학교에서 콩나물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콩나물 안에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검출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부위별로 분석을 했는데, 콩나물의 머리에는 58%, 줄기에는 70%, 뿌리에는 무려 87%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콩나물 무침을 할 때는 뿌리를 다 다듬어서 무침을 하고, 꼭 해장국을 할 때는 뿌리를 다듬지 않고 뿌리채 넣어가지고 국을 끓였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에 아스파트산이 87%나 있다는 걸 그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팔팔 끓여서 해장국으로 드셨겠습니까?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은 나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기존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이단은 하나님을 다 안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비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감이라. 여기에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가정에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병이 걸린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모든 만물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신비를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중에 패밀리 프레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 사역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대표인 쉐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트렌드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역의 대표인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수록 말씀을 가르칠수록 이 하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하는 아들이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하고 그런데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팔다가 판매하다가 경찰에서 현장에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갈 지경이 됐습니다. 이 연락을 그 어머니가 듣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비록 아들이 마약을 하고 경찰의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갈 상황이 되었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쉐릴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석금이 있었지만 보석금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결국 감옥에 갑니다.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6개월 뒤에 나오면서 이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체포된 뒤에도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마약에만 의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파트를 급습하셔서 저를 깊은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 옛 생활을 떠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모든 분들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아들이 마약을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신비를 깨닫는 사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진리를,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결국은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감옥에 돌아갔다가도 주께로 감이라.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세상의 죄악에 중독이 되고 물들어서 살아가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다 알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언제 중독에 물들어 있는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언제쯤이면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우리 남편, 아내,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라도 아직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간다는 이 신비를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를 또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족들로 인하여, 완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무리 완악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복음의 신비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비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신비를 깨달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만물이 주께로 감이라, 이 진리를, 신비를 깨달아 이제는 의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